과거에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부터 상처를 입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고를 만났을 때 또 상처가 우리 속에 남기도 합니다. 그런데 가끔 가다가 그 상처를 딛고 일어나 그것을 도약의 기회로 삼아 멋지게 사는 사람들이 있기도 합니다.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오늘 여러분이 성경에서 읽었던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쓰는 이 책을 성경이라고 하는데, 이 성경을 딱 열자마자 첫 번째 책을 창세기라고 부릅니다. 이 창세기에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와요. 그런데 이 인물을 한마디로 별명을 붙인다면 상처투성이, 상처 덩어리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는 상처가 많은 인생이었지만, 그래서 그의 인생은 별과 같이 빛나는 인생이 되었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요셉은 어떻게 상처가 변하여 별이 되는 인생을 살 수 있었을까요? 성경을 읽어보면 가장 중요한 해답이 나옵니다. 그것은 믿음의 눈으로 자신의 과거를 해석하는 눈을 가질 수 있었기 때문이다. 요셉이 결혼을 했고 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들의 이름을 짓기 시작합니다. 히브리 사람들에게 이름은 신앙 고백입니다. 자신의 믿음의 고백이 아들과 딸의 이름이에요. 오늘 성경 51절에 여러분,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뭐라고 짓습니까? 므낫세라고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잊어버리게 해주셨다는 것은 완전히 망각한 것이 아니라 더 좋은 것으로 대체해 주셨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대체를 해주셨을까요? 바로 그 동일한 사건을 다르게 보는 눈을 그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사건을 보면서 전혀 다른 생각이 들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그것이 상처였는데, 이것은 상처가 아니라 모든 백성을 구원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준비하신 축복의 기회였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도록 하나님이 그에게 생각을 바꿀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선물이 생각 속에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일컬어 믿음의 눈이라고 합니다. 믿음의 해석이라고 합니다. 요셉은 이 믿음의 눈이 생기면서, 믿음의 생각을 하게 되면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새롭게 만드시기 위해서 주신 일이라는 믿음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관점으로 자신의 과거를 해석하게 되자 그는 새로운 삶을, 과거에 붙들리지 않는 삶, 그리고 트라우마로 고통당하지 않는 삶을 그는 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런 요셉을 한번 만나보고 싶은 생각이 안 드세요? 이 요셉을 저도 한번 만나보고 싶은 사람입니다. 근데 성경은 여기서 끝나질 않습니다. 성경은 요셉보다 훨씬 더 큰 사람이 있다고 한 사람을 더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돌아가시게 했을 뿐만 아니라 3일 후에 그분을 다시 살려주십니다. 그걸 부활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예수가 새로운 이제 몸을 입고 이 땅과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분이 되셨는데, 매우 신기한 건 뭐냐면 그분이 새로운 몸을 입고 부활하셨을 때에도 그분의 오른손, 왼손의 대못은, 상처는 그대로 가지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창에 허리가 찔렸던 그 자리도 그대로 가지고 계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이렇게 상처받았으니, 내가 너희를 대신해서 상처받았으니 너희는 상처를 받지 말고, 상처 때문에 괴로워하지 말고 새로운 삶을 살아라. 그거를 알려주시려고 그분은 여전히 상처를 남겨두셨습니다. 네 상처를 나한테 좀 맡기고 너는 새로운 인생을 살아라.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과거에 당했던 아픔이나 잘못된 결정 나한테 맡기고 너는 새로운 삶을 살아라.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상처를 보고 믿은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주님, 저도 요셉처럼 상처가 많은 사람입니다.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 가정도 상처가 많습니다. 근데 예수님, 제발 저도 요셉처럼 상처가 변하여 별이 되는 인생이 되게 해주세요. 저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함께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만드시기 시작하실 것입니다.